하나님 말씀 이사야 37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이사야 37장 30절부터 32절. 이사야 37장 30절부터 32절. 음향을 새로 설치했는데 제가 이거 조작을 좀 미숙해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사야 37장 30절부터 32절. 제가 봉독합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예, 음향 괜찮습니까? 소리 괜찮습니까? 크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우리 주원이 또 우리 여러분들 봉헌과 기도로 음향 공사 잘 마쳤습니다. 감사하고, 자, 함께 오늘 이사야서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또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고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초대교회가 그러했고 또 기독교 공인되기 전에 우리 로마 시대 때 교회가 그러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인이 되고 이제 교회에 돈이 모이고 권력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난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중세 교회는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고 또 이 부패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교회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래요. 우리 한국 교회도 안타깝게도 우리 초대교회 때 어땠습니까? 한국 교회 초대교회 때 1900년 초에 평양 대붕 운동이 일어나고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열정으로 뜨겁고 이 100만인 구령운동 해가지고 전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힘쓰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뜨겁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걸어갔는데 이제 한국도 이 경제적인 풍요를 경험하게 됐죠.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지고 삶이 편안해지다 보니까 이제 90년대 이후로는 이제 교회가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신앙의 열정이 좀 퇴색해 가고 교회가 좀 세속화돼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 물질주의화돼가고 성공주의에 물들고 기복주의에 물들고 한 그런 모습을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급기야 이제 지금은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받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너무나 지금 이 뉴스를 보면 댓글을 보면 뉴스도 그렇고 뉴스의 댓글을 보면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댓글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죠.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로는 위기의 시대고 어두운 시대고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일어날 그런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든 시대예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도, 한국 교회적으로도 힘든 시기고 또 우리 국가 사회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지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되면서 이제 자영업자들, 서민들이 어렵고 우리 청년들 어려운 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 3포라고 하죠. 3포. 세 가지를 포기했다. 3B, 세 가지가 없다. 연애,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 안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살기도 버거운데 무슨 연애고 결혼이고 출산이냐. 결혼해도 출산 안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게 이제 지금 젊은 층에 깔려있는 그런 이 암울한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은
자,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시기지만 우리가 절망에 빠져만 있지 않고 우리가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남은 자들 얘기 나오죠. 남은 자들, 피한 자들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남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붙들어서 세워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고 그러죠. 오늘 말씀에 32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뜨거운 그 마음과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나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의 이 시대적 배경은 뭐냐면은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사면 초과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던 이 시대가 바로 이 이사야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오늘 말씀은 유대 히스기야 왕 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수르라는 북방 민족, 북방 이민족이 강성해져 가지고 유다를 침공한 그런 시기예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그 아수르가 세력을 넓히면서 남쪽 유다까지 침공해 들어온 거예요. 남쪽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고 자기 신하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거예요. 왕과 신하들에게 막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면서 이 유다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능욕하고 위협하고 하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힘으로는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유다 백성의 힘만으로는 군사력만 가지고는 흥왕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신흥 강국으로 일어나는 제국, 이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암울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거죠.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고 이 사네립의 군대, 아수르의 군대를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신다. 하나님이 유다 가운데 이런 은혜의 약속을 주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유다에 대해서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아수르가 절대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못하고 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하고 돌아가게 된다. 내가 그 코를 깨가지고 사네립 아수르 왕의 코를 깨가지고 돌아가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시면서 3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징조가 뭐냐? 그 징표가 뭐냐?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이게 바로 징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고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을 징표를 보여줬는데 그게 뭡니까? 올해는 너희가 땅에서 난 것을 먹는다. 무슨 뜻이냐면 아수르가 이미 침공에 들어와가지고 유다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면서 모든 농작물 나무들을 다 베어버린 거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이 작물들을 다 베어버린 겁니다. 자기들이 먹고 또 땔감으로 쓰고 하면서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물러나게 하시면서 첫 해에는 먹을 게 없죠. 심은 게 없으니까 땅이 황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저절로 난 것들을 먹는다는 거예요. 땅에서 저절로 난 그런 이 식물들, 그런 곡식 가운데 저절로 난 심고 가꾼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난 그런 곡물들을 첫 해에 먹고
둘째 해에도 또 그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 해에 다 먹고 그 다음에 심을 게 없는 거죠. 심을 양식이 곡식이 없으니까 첫째 해와 둘째 해는 자연적으로 난 것을 먹을 건데 셋째 해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셋째 해는 심을 것이 있어서 심고 거두고 포도나무도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 이대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이루실 징조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아수르 사네립의 공격에 대해서 보호받고 남은 유다 백성들에 대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남은 유다 백성들이, 보호받은 유다 백성들이 남은 자인데 그 남은 자들이 회복되고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고 또 32절에서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이제 이 남은 자가 예루살렘 가운데 시온산에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은 유다 백성 가운데 아수르의 공격에서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보호받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고 아수르가 물러가고 유다 백성들이 이제 구원받고 남은 자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약속은 어디에 성취되느냐?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 시온산에서 이 피하는 자는 또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중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려운 위기 가운데 아수르의 공격에서 어쩌게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유다에 대해서 남은 자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또 나중에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가 될 것인데 이 모든 역사를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은 이 신랑이 신부를 질투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열정을 말하는 겁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딴 사람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랑, 그런 열정이 바로 여기 있는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신부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열심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남은 자 가운데 회복과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 성경의 모든 이 역사를 보면,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또 그들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이루시는 건 줄 아세요? 누가 이루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뛰어나고 그 사람이 능력 있고 지혜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남은 자를 세우고 자기 백성을 세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예요. 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 얘기 나오죠. 모세 이야기.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되죠. 애굽의 바로의 그 공주의 그 양아들로 입양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40세까지 부족함이 없이 애굽의 그 뛰어난 학문과 그 재능을 익히면서 자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민족 정체성을 깨닫게 되죠. 내가 애굽의 왕자지만은 혈통적으로는 저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내 혈통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민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혈기왕성한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애쓰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잖아요. 정말 부지 중에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도망치죠. 40세 그 사건 나고 광야로 도망쳐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목동으로 40년을 살죠. 80세가 될 때까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그냥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냥 다 모든 것 뒤로 하고 바로 왕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서 결혼하고 그냥 목동으로 40년을 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모세를 80세 누가 불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내서 80세 된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하고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하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자, 이것이 모세의 그 힘과 재능으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거예요. 모세는 그냥 더 이상 낙도 없이 그냥 목동으로 죽을 인생이었지만은 80세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모습이에요. 우리 또 신약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도 우리 베드로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처음부터 능력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우리 지금 큐티 묵상 지금 사도행전 하고 있는데, 우리 사도들과 성도들이 어때?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잡혔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쳤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내가 절대로 나는 주님 배반 안 합니다 약속했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저주하면서 부인한 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약했던 것이 부족했던 사람들이 12 사도 제자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도들을 누가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잖아요. 3번 물으시고,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입술로 예수님을 다시 예수님 사랑합니다 3번 다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회복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와 사도들의 가운데 초대교회 120명 성도들 가운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성령이 모든 믿는 자에게, 각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사도들과 성도들이 능력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뜨거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역사를 이루어가서 이 복음이 지금 온 세계에 전파되고 우리들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때 가끔 예로 드는 분 중에 한 분이 옛날에 유명했던 김기동 집사님, 지금 목사님인데 김기동 목사님이, 전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지금은 목사님인데 옛날에 제가 청년 시절 때 김기동 집사였습니다. 그때 이분 전도 간증 많이 들었죠.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명했던 분인데, 이분이 본래는 교회는 다니긴 다녔지만은 믿음이 없던 분이에요. 믿음이 약했던 분.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니까 자기 혼자 주일날 집에서 뭐 합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이제 스키 타기 좋은 시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키를 타러 가고 싶은데 주일날이고 못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스키장 가자 하다가 이제 아내가 그러면은 일부 예배 제일 빨리 하는 거 일부 예배 딱 드리고 가자. 이렇게 이제 타협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분이 이제 딱 운전하고 가족과 함께 나왔습니다. 교회로 가려고 나왔는데 이제 이 마귀의 시험인지 이 김기동 집사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교회로 갈 게 아니라 운전대 내가 잡고 있는데 바로 그냥 스키장으로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바로 스키장으로 돌려가지고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스키장으로 영동고속도로로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강원도 어디든 가다가 대형 교통사고를 나게 되죠. 맞은편에서 중앙선 침범해온 차가 덮치면서 부딪혀 차가 돌아가고 그 조수석 쪽을 뒤에 따라오던 트럭이 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야단이 난 거죠. 막 이 정신 잃었다가 깨보니까 차 안이 막 난리가 나고 막 피 범벅이고 막 자기 아내 자녀들이 막 다 의식 잃었죠. 이 김기동 씨가 깨어나서 그걸 보고선 너무나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약했던 김기동 집사인데 그냥 말로만 집사였던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 하면서 막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 살려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고 잘 믿겠다고 그때 막 이제 약속을 하면서 막 기도를 막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선 이제 병원에 가서 막 이제 막 해보니까 이제 의사의 말이 다행히 머리는 같은데 신경 같은데 안 다치고 외상만 있는 거다. 찢어지고 막 터지고 그런 거 외상만 있다. 이 말을 듣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김기동 지사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 가족들 어떻게 될까봐 그냥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안심하고 그냥 기절한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이 김기동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뜨거운 막 은혜를 체험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보고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재밌는 분인데 그 성격과 재능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 전도한 사람이 바로 이 김기동 집사라는 분이에요. 이분 나중에 이제 안수받고 목사가 됩니다. 이런 역사가 바로 누가 일으키신 역사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예수님의 그 열심히 이루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본래부터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의지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했지만은 지금까지 걸어온 것,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를 더욱더 지금 성숙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옛날 돌아보면 옛날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점점 특별히 이제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고 하면서 너무나 부족했는데 그 속에서 점점점 더 나의 약함을 알고 예수님을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는 걸 느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중도제일교회로 오게 되고 함께 기도하고 하면서 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의 그 여호와의 열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 신집사님이 어제 퇴원하셨어요. 제가 이 카톡에 깜빡하고 못 남겼는데 어제 제가 신방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집사님 이제 퇴원하셔가지고 집에서 이제 항생제 약만 드시면 돼요. 그 동안에 막 링거로 먹었는데 다 빼고 이제 그 튜브도 빼고 옛날에 뺐고 이제 약만 가지고 항생제 약만 가지고 이 농과 균을 다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약 드시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되셨는데 우리 신집사님을 제가 여러 가지 얘기 들어보고 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 신집사님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됐다고 이런 말 들었거든요. 자, 이런 변화의 역사. 또 이렇게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이렇게 치료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세워가시고 더 주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신약의 시대에 남은 자는 누구냐?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구약의 남은 자, 피한 자가 신약 시대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성도, 모든 크리스천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세워가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능력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러면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 남은 자 성도들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우리 사도행전 보면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여기 모니터에 두십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계속 읽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바로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초대교회에 나타난 능력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가운데서
자,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 크리스찬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의 모습이 우리 신약 성도들과 나타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입니다. 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열심은 뭐냐? 먼저 우리의 죄와 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신약시대 남은 자, 우리 진실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열심은 뭐냐? 우리의 죄와 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 약했던 모습, 죄악된 모습을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의 열심의 시작은 뭐냐면은 나의 죄와 약함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깨닫고 나의 의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심을 절실하게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죄와 약함을 깨닫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의 삶의 중심에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삶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입니다. 또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런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면서 이제 신앙의 열심으로, 경건 생활의 열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 은혜를 사모하여서 예배에 나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또 날마다 기도하며 걸어가는 기도의 열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신약시대의 남은 자,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난 결과예요. 우리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이 신앙생활의 경건생활의 열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 어떤 역사가 이어져요?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교회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온전하게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세워가신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시대의 남은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열심히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열심에 나의 삶을 내어 맡기는, 나의 삶을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과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사야 시대에 히스기야 왕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남은 자를 세우시고 회복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신약 때에도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그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열심이, 주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그 은혜에, 그 하나님의 열심에 나의 삶을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우리 가운데 믿음 생활, 우리 말씀과 기도 생활, 신앙 생활, 경건 생활의 열심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뜨거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이 뜨거운 믿음과 사랑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더욱더 회복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